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성가대, 또 우리 권현지 자매, 김나영 자매, 김선민 형제에게 박수로 한번 우리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또 교회 사무실과 또 잠옷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 여러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위치시키는 그 법을 배우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느끼고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사랑받는 자녀들로 또 택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욕망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사와 악마라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어떤 강아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이를 자전거를 좀 타게 해야 되겠다, 남자가 자전거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아들 다 자전거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도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가 저를 믿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균형을 그렇게 잡게 되고 그때 제가 잡았던 손을 딱 놓게 돼도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아빠가 잡아주고 있다는 그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 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우리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발걸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지만 세상 권세 잡은 대적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페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으며 끊임없이 날마다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주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작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평생의 길 위에서 작별과 이 떠남의 여정을 살았던 바울의 걸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나고 작별하고 떠나는 그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함께 했던 교우들과 작별을 하고 떠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떠났던 곳에서는 극심한 박해나 또 여러 소동들을 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별을 했지만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작별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른 때보다 더 긴 시간을 머물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교우들과 함께 사랑으로,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작별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긴 선교 여행 중에 찾아온 여유, 그 마음의 평안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시간 동안에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협조가 있었고 또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가 여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 있다는 반증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감정과 서운함을 뒤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영원한 이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헤어짐은 현재가 아니라 다시 만남의 미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우들과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교우들도 또 우리가 좀 멀리 두는 교우들도 다시 만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됨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매일의 삶과는 작별하고 매일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기 위해 목사의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가운을 입고 얼마나 거룩한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가운을 입는 순간 주님, 내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했죠. 그러나 오랜 시간 목회 여정 가운데 이 목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 옷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새 옷을 입는 이 행위로 인하여 이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자락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서 완전한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온전한 지성인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일들을 갖춰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뿐이죠. 여러분 날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새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아껴뒀던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 새 옷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해주죠. 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그토록 생명과도 바꾼 사랑이구나. 나는 거룩한 자녀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새 옷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고 이제 겐그리아라는 아가야라는 지역, 고린도라는 곳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 이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 보스턴이라는 이 시티 안에 캠브리지라는 지역이 있듯이 오늘 이 아가라는 지역의 겐그리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깎을 때에는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 머리를 깎는 20대의 청년들은 그 머리를 깎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나는 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며 머리를 깎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서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우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 은혜의 결단의 시간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를 지나 실패했고 낙심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좋은 부부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 든든한 일을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결단하며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기억하며 머리를 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이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와서 이 미국이란 땅 보스턴 지역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스턴뿐만이겠습니까? 미국의 전 열방의 지역들을 거쳐오면서 떠돌는 그 지역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보스턴 지역에 머물며 이제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들과의 만남과 또 이별과 작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로 종교로 인정받지도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세기 이전의 기독교의 상황은 정식 종교도 아니었고 그냥 그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걷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던 그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을 겪으며 걸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정에 가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도 다 이랬던 상황들을 1세기의 상황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뒤라는 이 짤막한 문장 안에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종교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바울의 말이 지금 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식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을 때 이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신임 로마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독이 지역에 교체가 되면 총독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다 들어주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아가야 지역의 이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때마침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 신임 로마 총독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고 이 로마 사회를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아가야 지역의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12절부터 일어나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런 판례를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이 이제 계속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갈리오의 무죄 판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로 향하게 되는 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준비가 됩니다. 이 판례가 기록에 남아져 있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로마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가야 지역에 갈료라는 총독을 준비해 두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만남은 정말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도록 하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심리학자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옥중 생활을 하며 수험번호 외에는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첫날 앞서 죽었던 포로가 입었던 옷을 받게 됩니다. 그 옷 주머니를 두지는데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 조각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히브리서 성경 구절이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죽어야만 나갈 수 있었던 그 고통의 현장,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새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고 교회가 사라지고 목회자들의 숫자가 줄고, 그러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룩한 갈망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주의 시대에,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군사 독재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는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하며 오신 분들 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때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육신의 몸이 편찮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고린도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더니, 이 3층 천에 들어갔더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한 단어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너무나 매일 알고 있고 매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날마다 말하지만 이 단어가 너무나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때로는 너무 상투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만남을 가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상처도 내려놓고 자신의 아픔도 내려놓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천한, 때로는 무식했던 어부 출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군가 따라가는 것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손에 들려있는 쟁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밭을 갈 때에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갈 때에, 여러분 쟁기질 할 때 우리에게 구슬땀이 흐르고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흙이 내 몸에 묻긴 하지만, 여러분, 땅속에 감춰있던 보물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더니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때로 평안한 길도 있지만 평안한 길을 뒤로하고 혼자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200만의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여러분, 그는 편안한 길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기 위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때로는 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손 떼보는 그 말씀의 구절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에 비추는 빛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설교자의 일주일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 시간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홀로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과 직장 현장에서 때로는 휴가를 맞아 가는 그 자리에서도, 교직에서도, 일터에서 그 몫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밀함으로 동행하실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물 때 에베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환영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했지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이며 조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환영하죠. 그러나 바울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환영하는 지역이 있으면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 3년 동안 머물며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말씀에 변화되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면의 나침판이 있어서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신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존재 이유였고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찬양했고 기도했으며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지역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신앙의 길에서 그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아쉬움과 또 사람의 감정은 뒤로하고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리를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이고 상대주의 진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많은 종교들,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너의 감정을 믿어라. 너가 이제껏 걸어왔던 그 경험을 믿어라.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을 믿어라고 하는 그 상대주의 진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다가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지식을 믿다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풍성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마다 자신의 상처에 또 자신의 아픔을 급급하게 싸매기에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달라고 바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며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는데 급급한 우리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스토리는, 이 아름다운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내 삶의 실패 속에서, 때론 내 삶의 낮은 자리 속에서, 때론 내 삶의 가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느끼며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높이고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도 높이 올리며 우리를 동행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들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빠졌습니다. 먹는 데 바쁘고 사는 데 바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바쁘고 어느 정도는 편안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고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풍성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빈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한숨을 내려놓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도 내려놓으시고, 소유해도 소유할 수 없는 더 높은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작은 불빛이 비추어주는 이 본당의 십자가가 제 삶을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고 세상이 저에게 할 수 없는 많은 말들임을 알게 되죠. 이 빛 앞에는 하고 싶던 말을 멈추게 되고 하고 싶던 마음을 멈추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내고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소유가 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을 한 몸에 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그 발걸음으로 오르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믿음의 이 시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희생 제물에 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죽었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2023년에 다시 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교회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다시 오셔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달리셔야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세웠던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박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기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지만 늘 감사함으로 합당한 짓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내면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자꾸 불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십시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세상 문화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건져내실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먼저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행군을 하며 성막을 지을 때마다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멋진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허술한 그 성막에서 예배했지만 그 광야에 세워진 성막 안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잠잠히 먼저 기도하고 걷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압니까? 여러분, 눈이 부시게라는 이 드라마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 드라마이죠. 그러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부시게 밝은 날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우리의 이 길을 통해 서로의 빛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 삶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목사의 삶은 때론 무겁고,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때론 그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서 감사한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쉬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담아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